24장, 25장입니다. 24장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인데,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게 3차례 있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세 왕이 여호야김, 그다음에 시드기야였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기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라고 했는데, 여고냐가 이제 왕의 이름으로선 여호야긴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여호야긴이 마지막 왕이고, 이제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이 꼭두각시로 세운 왕이니까 실제로 이제 여호야긴이 마지막 왕이었죠. 근데 여호야긴이 잡혀가는 때가 이제 바벨론 2차 포로 때입니다. 여호야김 왕 때 침공을 받아서 뭐 성전의 기물들과 또 많은 것이 빼앗겨가고, 이때 이제 잡혀간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습니다. 1차 때. 그리고 2차 때 24장 1절에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죠. 왕과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공, 철공, 고관들 하면은 인재들을 다 포로로 잡아간 택이죠.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가고, 정말 이제 남은 사람들은 쓸모없는 사람들만 남겨놨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2차 포로 때인데, 이제 이때 상황이 낮에 예고한 대로 이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 부류가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죠. 전쟁 포로로 잡혀갔지만 단순히 전쟁 중에 잡힌 것이 아니라 침략해 와서 괜찮은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가서 써먹으려고 데리고 갔으니까 이제 사실상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 때는 뭐 가족 배려해서 뭐 식구들 다 데리고 가게 한다든지 그러겠습니까? 자기들 필요한 사람들만 데리고 가니까 이제 이상 가족이 되는 거죠. 가족도 찢어지고. 그래서 이 시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사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남아 있는 사람들, 두 번째로 이집트로 도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북쪽에서 침략해 오니까 남쪽으로 도망을 갔고, 남쪽 이집트와는 유다와의 관계가 전쟁 중인 관계는 아니었으니까 거기 가서 그래도 피신해서 발붙이고 살만한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이때는 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먼 길을 도망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이 도망을 갔을 것이고, 뭐 여러 부류가 있겠지만은 이제 전쟁이 났다 하면은 비행기 탈 수 있는 사람, 요즘 같으면은 뭐 그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 당시에 그래도 여정을 챙기자면 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로 도망을 갔는데, 그 당시로 생각하면 이제 제일 그래도 잘 풀린 사람들이 이집트로 가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유다에 남은 사람들이죠. 이 전쟁은 겪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뭐 식구들하고 뭐 땅을 파서라도 풀을 뜯어서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이 세 번째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인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 이제 성경을 볼 때 너무 지나치게 이제 내 상황에서 이런 상황들을 끼워 맞추게 하면은
성경이 자의적인 해석이 되기 쉽고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이제 원래 무슨 의미였는가, 이제 이 당시는 어떤 문제였는가, 이렇게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내 얘기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고 바벨론, 이집트로 이제 망명을 간 사람들이 그 중에서 그래도 잘 풀린 사람들이죠. 그리고 남아 있는 사람들 처참하지만 또 잡혀간 사람들보다는 나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반대로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절 뒤에 이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옮긴 다음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예레미야에게 보이셨습니다. 근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지극히 나쁜 무화과 나무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걸 보이시고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니까 이제 두 광주리의 무화과 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좋은 무화과 나무는 이곳에서 갈대아인의 땅에, 다시 말해 바벨론 땅에 옮겨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 좋은 무화과 나무 같이 내가 잘 돌볼 것이다. 내가 그들을 가장 좋게 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그 헐고 뭐 심고 뽑고 이런 것은 이제 심판과 회복의 그 두 면을 지금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 좋은 무화과 나무, 극히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제 극히 나쁜 무화과 나무는 유다 왕 시드기야는 이제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이 여호야긴 왕의 숙부가 되는데 이 숙부를 꼭두가시처럼 앉혀놨으니까 전혀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드기야는 이스라엘 왕에 넣기도 하지만은 사실상은 예수님의 계보에 보면은 없는 그런 왕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와 그리고 애굽 땅에 사는 자들, 두 번째,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나무같이 버리되 세상의 모든 환난 가운데 흩어서 그들이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이렇게 또 더 무서운 이제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째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좋게 보시고 잘 돌보시고 인도하고 세우고 심으시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가? 남아있는 사람과 이집트로 간 사람은 뭘 잘못했길래
그보다 더 큰 재앙을 당하겠다 하는가? 아까 우리 미랑 자매가 이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랬잖아요. 실제로 하다 보니까 다 그렇게 된 거죠. 있다 보니까 이제 쓸만하니까 잡혀갔고 쓸모없으니까 그냥 남았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은 피할 수 있으니까 도망을 갔고 이제 그렇게 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째서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렇게 다른가 하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심판과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심판받고 회복되고 뭐 하면은 그게 남는 게 뭐겠습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운동장 한 바퀴 돌아서 결승점에 다시 돌아왔다면 그 자리에 돌아왔으면은 400m 달리기 같은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잖아요. 달린 그 출발점에. 이제 그러면 뭐가 달라지느냐? 그 위치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지만은 그 심판과 회복 사이에는 연단이 남게 되는 겁니다. 연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본다면은 예레미야 1장에 처음 나올 때 네가 무엇을 보느냐? 북방에 끓는 가마를 봅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준비된 북방에 끓는 가마를 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미리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회복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럼 회복하실 거면 왜 그렇게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하고 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연단이지요. 우리의 고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거기에 이제 의미가 있다면은, 의미만 부여된다면 그건 나한테 연단이 되는 겁니다. 의미 없는 고난, 그거는 이제 재수지요. 재수 나쁜 일이죠. 근데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었다 하면 어떤 일이라도 우리에게 연단이 되는 겁니다. 이집트로 간 사람이 뭐가 잘못이고 남아있는 사람이 뭐가 문제인가? 이집트로 갔다는 것은 이 뒤에 보면은 예레미야 이제 48장 뒤에 보면 42장인가 거기 보면은 이집트로 가지 마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이집트는 강대국이었고 지금 하나님은 왜 북방에 바벨론을 준비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는가? 역사는 그냥 뭐 제국이 일어나서 작은 나라가 망하고 늘려져 있는 일이지만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일어난 일로 보거든요.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침공을 허락하신 것은 그는 자기 백성을 연단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집트로 간다는 것은 이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는 백성이 오히려 이제 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그 길로 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는 말을 예레미야가 이제 뒤에 계속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불러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냈고 이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됐죠. 그 불러냈는데 다시 살려고 거리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내신 일이 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거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바벨론 속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아야 된다. 이 백성은 고난을 좀 겪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영구한 것이 아니라 70년 뒤에 이제 회복하겠다는 이야기를 25장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토파들, 본토에 남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남게 됐으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뭔가 더 잘못한 것이 많아서 잡혀간 줄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저 사람들은 이제 예레미야가 말했던 그 심판을 저 사람들이 받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고한 상태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예레미야 저 사람이 오히려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이렇게 탓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실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진짜 버림받은 것이다. 예레미야는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단이 없으면 썩은 무화과와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탄한 것이 참 귀하고, 보통 사람의 행복,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내 인생에 이것도 대단한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그래, 나한테는 왜 행운이 찾아오지 않는가? 마치 짝수층에 서서 홀수층만 서고 지나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린 사람처럼 항상 행운이 내한테는 지나간다 했는데, 정말 뭐 자식 잃은 슬픔을 겪거나 또 상실의 아픔을 겪고 뭐 전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보통 사람의 행복,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보통 사람도 행복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는 오히려 더 귀한 것이 우리가 주의 손에 다루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 야곱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주의 손에, 주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됐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에서는 그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정말 보통 사람의 행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잠시 뭐 동생이 장자권을 뺏어갔다고 해서 괘씸은 했지만은 사는데 지장 없었고, 군대 400명을 데리고 올 정도면은 제법 이제 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이제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는 복이 있다고 보지 않고 오히려 정말 외삼촌에게 가서 20년을 시달리고 여러 번 쏟고 또 자식들한테 쏟고 형을 속인 것이 그렇게 다 되돌려 받는 인생이 됐죠. 그래서 남는 것이 뭐였는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에서 투명하게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인생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됐던 겁니다. 이것이 연단의 축복이죠. 그래서 이 상황, 이 세 종 부류의 사람을 보면은 오히려 최악의 상황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됐을 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건축하고 하는 일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이 사람들도 똑같았죠.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뭐 그런 일이 하면서 안주하고 했던데, 잡혀가고 나니까 시편 137편에 거기에 이제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의 서러움을 이제 시편 하나에 가장 진하게 담고 있는 것이 137편이거든요. 내가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도다. 예, 거기서 이제 울었다. 내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고 거기에 자기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자기들의 어떤 이제 고관들이 조롱하면서 너네 히브리 종들 히브리 노래 하나 불러봐라 하면서 자기의 유익거리로 삼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찌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고 하면서 이제 탄식한 노래가 나옵니다. 70년 동안 그런 것을 절실히 느끼고 나니까 여기 있는 대로 7절에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이 평범한 말 같지만은 이게 창조의 목적이고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그 완성을 나타내는 말씀이 이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다. 이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람이 동거하는 그 에덴의 회복과도 같은 말씀이고 이 관계의 회복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이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사망이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어차피 우리가 평안할 때 정신 못 차리는 것은 다 똑같았습니다. 뭐 누가 낫다 한 건 도토리 키재기죠.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절실히 이제 그렇게 깨닫고 이 예레미야서가 목표한 대로 이제 돌이켜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 된 거죠. 예레미야 1장부터 북방의 끓는 가마를 말씀하신 것은 단지 뭐 너네들 없애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 심판과 회복 이 이중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말한 것인데 그 일이 지나갈 때 우리에게는 이제 연단된 사람으로 남게 되는 거죠. 추운 겨울이 지나갈 때 나무는 잎도 떨어지고 불필요한 거 다 제거하고 정말 있을 것만 남거든요. 그렇게 해서 긴 겨울을 지나가게 되죠. 겨울을 지나서 봄이 되면 또 신기하게 또 싹이 트고 자라게 되고 그렇게 되고 우리가 이사를 갈 때도 그렇잖아요. 이사를 한번 해보면은 버릴 게 왜 그래 많이 나오는지 이제 그래도 못 버리고 막 가는데 이사를 자주 다니면 정말 버릴 거 버리고 이제 간소하게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진짜 버리죠. 한 집에 한 10년 이상 일을 살게 되면 구석구석 뭘 그렇게 많이 처박아 놓는지 처음 이사 들어갈 때는 집이 널널하다 싶었던 것이 조금 살다 보면 막 구석에 다 차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는 한번 이렇게 뭔가 옮겨지고 연단받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군더더기가 다 떨어져 나가게 하는 연단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든 시간이 지나갈 때 인간관계도 어찌 보면 다 정리가 되거든요. 우리 만나고 있다고 다 긴밀한 사이는 아니잖아요.
진짜 이제 어려움이 와 보면은 우리에게 남을 사람이 남게 되고 뭐 오히려 그것이 더 정말 진하게 사는 길이 되는지도 이제 모릅니다. 우리 집이 한동안 옛날에 제가 그때 이제 대학 다닐 때쯤이죠. 부도 직전이 돼서 교회도 새로 짓고 교회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또 다른 일까지 더 벌려가지고 이제 빚더미 위에 앉게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우리 집안에 뭐 고부간에 대가족이었으니까 고부간의 갈등, 삼촌, 뭐 고모 얽히고 설키고 해서 다 사이가 안 좋았는데 힘든 시간이 딱 오니까 그래도 이제 이게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남는 사람들이 진짜 그때 누가 내 형제며 가족인가 하는 것이 생겨나더라고요. 우리는 한번 그런 시간이 지나는 것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닌 거죠. 그래서 어차피 다 지나가는 일이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 놓여진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생각한다면은 우리에게 남는 것은 연단이 남아서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에게 계수되는 인생이 남고 우리가 불필요한 것을 붙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던 것을 다 떨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죠. 그래서 성경을 그냥 보면은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보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너는 더 심한 걸 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지 명확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온 결과를 보면은 이 사람들은 더 절실해져서 하나님의 집이 필요했고 내 사는 땅이 필요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처음 출애굽할 때도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이집트에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당장 달려갈 것인데 당장 달려가지 않고 제단에 단을 쌓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서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라. 그리고 그 땅에서 400년간 객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가서 400년을 고생하고 다시 나와야 되는가? 그때로선 다 모르죠.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내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하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는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양육했다는 말입니다. 이집트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성막을 짓는 사람,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배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됩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브살렐과 오홀리압 이 사람들을 택해서 성전의 기물들을 만들고 또 성전에 이제 나무를 갖고 건축을 하고 이런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어떤 사람인가? 이집트에서 다 배운 기술자들이죠. 거기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다 쓰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안 갔으면은 그런 일들을 전혀 알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요즘 말로 하면 400년 유학을 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성경의 표현으로 하자면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둥지에서 막 날개짓을 해서 솜털을 다 날려보내고 가시가 부딪히고 하니까 거기에 있을 수 없어서 이제 독수리 새끼들이 둥지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나와서 이제 날개짓을 하면서 아직 제대로 날지 못하니까 떨어질만 할 때 다시 잡아서 올리고 그렇게 해서 날 수 있는 독수리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출애굽하면서 이집트에 내 백성을 왜 이집트에 두었는가 하는 이유를 독수리 새끼를 양육함 같이 그렇게 했다고 비유를 했습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 70년이었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바로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아서 그때 유대교가 단지 이전에 있던 그 자기 민족들만 아는 유대교에서 깨어나서 많은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종교로 한번 탈바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나올 수 있었다고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고 하는 과정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한 것에 눈을 뜨게 됐죠. 세상에서 양육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에 가서 400년을 살았고 예수님도 어린 시절 이집트로 갔다가 올라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양육된 것이죠. 우리는 이제 세상과 교회를 이분법적으로 그건 다 세상이야 이렇게 나누기 쉬운데 우리가 쓰는 말 이거 어디서 배운 겁니까? 우리가 세상이라고 말하는 데서 다 배운 것이거든요. 우리가 입는 옷들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자본주의 세계에서 만들고 팔아서 돈을 벌고 하는 그 구조에서 다 생긴 것들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 우리는 어떤 정신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내가 먹고 입고 하는 모든 것이 세상하고 관계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을 그 세상 속에 넣어서 연단하고 또 양육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걸 생각할 때 지금 큰 그림에서 보면은 이 정신 못 차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을 바벨론 속에 집어넣어서 철저히 하나님을 다시 찾게 만들고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게 됐습니다. 24장 하다 보니 시간이 다 갔는데 24장까지만 하죠. 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지나가는 길을 한 번은 또 이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좀 거시적으로 보면은 이런 것도 필요했겠구나. 그래서 성막을 건축한 사람도 이집트에 갔다 온 사람이지만은 다시 제2차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 이후에 파괴됐던 성전을 건축한 사람들도 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배운 것을 가지고 성막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방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더 깊어져서 거기서 우리가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배운 사람들이 된 것이죠. 우리는 때로 이렇게 우리 인생이 흘러가는 길이 이제 뭔진 다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내 그 길 속에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찾게 하고 내가 더 절실히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연단은 의미 있는 것이 되고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은 축복으로 바꿔질 수 있는 그런 연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는 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가는 길을 다 모르지만 욥의 고백처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하셔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다루심 안에서 우리가 정금같이 연단되고 우리 인생에 불필요한 것들이 다 걸러져서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날 정결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그 입술의 명령을 내가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매일 먹는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나가는 이 시간들이 의미 없는 시간이 하나도 없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